안녕하세요. 신약 성경개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말씀은 디도서와 함께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으로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그러한 성격의 편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또 리더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된 젊은 경험과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향하여 그를 격려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의 저자이고요. 첫 번째 독자는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주후 64년경으로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되는 그러한 시점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디모데 전서의 배경인데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하도록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임무가 디모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디모데에게는 그의 나이가 어렸고 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의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특징은 개인적인 편지이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안내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4장 12절인데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 전서의 개요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바른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리더가 그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2장부터 3장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부터 6장에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장로들을 향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에 대한 자격, 그리고 공예배,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논박해야 할지,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그룹에 대한 가르침들, 권면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 이것은 교회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세우며 섬기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여러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건전한 교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바른 경건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디모데는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했고 또 그 믿음에 대한 바른 교리와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위해서 왜곡하거나 다르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데요. 공예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 그러한 적절한 태도와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신앙, 예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해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이나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안에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영적인 리더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성품과 인격 또 여러 삶의 모습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지도자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개인적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영적인 리더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마지막 주제는 교회의 보살핌입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 특별히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봄은, 교회 안에서의 돌봄은 세상에서의 돌봄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이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